책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꾸며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 노파가 행상을 했어요. 근데 주로 파는 것은 단추하고요, 실하고요, 그 다음에 구두끈이었어요. 근데 그 노파에게는 항상 하나의 습관이 있었어요. 두 갈래 길이 나오면 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면 지팡이가 향하는 쪽으로, 지팡이가 기울어진 쪽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노파의 습관이에요. 근데 어느 날도 평소처럼 갈림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노파가 또 이제 길을 정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져요. 근데 계속해서 던지기만 할 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켜보던 한 나그네가 물어요. 할머니, 지팡이를 계속 지팡이만 던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대답이 그래요. 내가 가는 쪽으로 지팡이가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안 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두 길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망설이죠.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망설인단 말이죠. 근데 때로는 그 길이 아니면서도, 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낭패를 당하죠. 우리는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들이 종종 주어져요. 그때는 냉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느 길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 어느 길이 옳은 길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지 않고자 하는 길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서 좌우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좀 늦더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내 길입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두 길이 나오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합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요. 결국은 죽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데 가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무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아람과의 싸움에 동참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함께 있으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4절이 아니고요. 1절에서 4절이에요. 제가 잘못 써봤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빌런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빌런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딸도 당신의 날들과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북쪽 왕국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아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같이 전쟁에 참전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흔쾌히 수락을 해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흔쾌히 수락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맹을 맺으면 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보통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지 않고요.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사돈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사돈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합과 여호사밧은 동맹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사돈관계예요. 아합과 이세벨에서 난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맹관계이면서 동시에 사돈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장점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랬어요. 장점은 뭐냐? 오늘 본문처럼 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또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으면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한마디로 동맹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장점이냐?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장점이란 말이죠. 단점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신앙이 훼손된 것이었어요. 이제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사돈관계를 맺었죠.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이죠. 바알을 신봉하는 사람이면서 바알 선지자의 후견인이기도 하죠. 그만큼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고요. 그 딸 아달랴 역시도 그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 사이에서 사니까 자연스럽게 바알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유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8장 26절 그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 부정적인 면은 신앙이 훼손되어 버렸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이 훼손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신앙이 훼손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머리가 안 좋아요. 사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죠. 사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과 연합해서 모종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의 힘은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잃어버려요. 왜요? 안 믿는 사람과 연합해서 모든 걸 모종의 것을 하려고 하면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타협을 하면서 신앙이 훼손되고요. 신앙이 훼손되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죠. 그 사람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힘을 합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사람의 힘을 얻고 힘을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람과 연합해야 될 상황에서도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은 잃어버리지만 누구의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사람의 힘은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힘은 얻고 살아간다.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 이유는 무엇일까?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날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 이유가 뭐죠?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대해서 흉한 것만 예언한 이유가 뭘까요? 흉한 것만 예언한 이유가 뭘까요? 아합 왕이 흉한 것을 맞이할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흉한 것을 예언한 거죠. 만약에 길한 것을 예언할 만한 삶을 살았다면 미가야 선지자는 길한 것을 예언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미워에 대해 대상은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아합과 비슷한 행태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징계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론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것은 실패하거나 하는 일을 실패하거나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실패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일에 관계한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미워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실패했거나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이런 경우에 그 일에 영향을 준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시죠? 그러시잖아요. 니만 안 했으면 그런 실패 안 했어? 니만 안 했으면 내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않았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한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구예요? 나죠? 나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실패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데 있어서 영향을 줬던 사람들을 미워한단 말이죠. 니만 아니었으면 나 실패 안 했어. 니만 아니었으면 너는 소리 안 봤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고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연화서 설교하면서 목사님들 그러시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요나 때문이다. 요나 때문이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요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나 때문이다. 당시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 요나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풍랑이 일어난 것은 요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나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실패를 하거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누구 때문인가 그것을 자꾸 찾게 되죠. 누구 때문인가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 막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럼 마음이 편하고요. 너 때문이야? 그럼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편안하고요. 주변 사람도 편안하고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였다 하고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죠.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합은 그런 마음도 없었죠. 근데 그래도 깨어있는 여호사밧 왕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는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했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을 설득해요.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뿔을 가지고 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했으면 뭐 철로 맞는 뿔을 가져올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말만 하면 되죠? 말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전쟁하라 합시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철로 맞는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이 뿔로 아람 사람들 찔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한 것이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달아요. 말이 달아요. 다시 말하면 말이 화려해요. 그래서 말이 단 사람치고 말이 화려한 사람치고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말이 화려해요. 달아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단순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이 단순해요. 왜 단순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진실이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진실이니까. 그리고 진실은 언제든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니까. 진실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진실이고요. 진실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니까 사람들에게 미사역으로 표현해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말 던지고 마는 거예요. 던지고 마는 거죠.
거짓된 종교일수록 의식이 웅장해요. 왜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절에 가면 그게 되면 그 상들이 얼마나 크지요? 사람들을 압도하고 남아요. 왜요? 그런 웅장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거짓 종교들이 그런 행태를 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별로 의식이 없잖아요. 하려는 의식이 없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예배잖아요. 어떤 상을 천주교처럼 이렇게 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왜요? 항상 진실은 단순해요. 단순하단 말이죠.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무리 중에 주인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가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무리 중에 주인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먹지 않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미가의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는 각각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예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을 에둘러서 하는 말이죠. 각각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 말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을 에둘러서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무리 중에는 주인이 없다 그랬어요. 이 무리 중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주인이 없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죠. 이스라엘 군대 주인은 누군가요? 아하방이죠. 아하방이잖아요. 근데 이 무리 중에는 주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만한 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만한 왕이 없다 말이죠. 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만한 왕이 없다 말이죠. 주인이 없다. 왕으로서 역할할 왕이 없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하방은 왕으로서 역할할 사람이 못 된다 말이죠. 왜 못 돼요? 하나님이 그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하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하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왕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만들고요. 이런 모습이었을 때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합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속에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본인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도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돼요. 부흥이 돼요.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부흥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 가정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번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당한 가정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 속한 것들이 좋은 일이 항상 발생해요.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정황상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복을 입으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30절에서 33절까지 교도가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변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지휘관 31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적으로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붙이고 돌이켰더라. 여호사밧은 정황상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도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전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전쟁을 해요. 또 하나. 아합 왕은 병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요.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참전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왕의 옷을 입고 참전하라고 하면 참전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야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주요 타켓트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입는다고 해서 자기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 어디가 있어요? 자기는 병사의 복으로 현장에서 병사들 팀에서 안전하게 전쟁을 하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복을 입혀가지고 타켓트가 되게 만들고 이러면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되죠? 안 받아들여야 되죠? 삼국지 보면 유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조가 마초하고 싸웠어요. 근데 힘이 모자라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마초가 병사들이 하는 말이 저기 붉은 망토를 걸친 사람이 저조다. 저조를 쫓아라. 그러니까 저조가 어떻게 하냐면요. 붉은 망토를 벗어가 던져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마초가 저조의 얼굴을 보면서 저기 수염이 긴 놈이 저조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조를 쫓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자기 수염을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염을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초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수염 자른 놈이 저도다.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쫓아가요. 전장에서 타켓트는 1인자예요. 1인자예요. 전장에서 타켓트는 1인자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입으라고 하면 안 입었어야죠. 여러분 동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동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버리면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자기 죽을 짓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30이잖아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그랬잖아요. 전장에서 1인자는 왕은 타겟이에요. 자기 타겟이에요. 죽이면 끝나거든요. 전장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죽을 짓을 쉽게 수락해버렸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동맹을 깨지 않기 위해서예요. 동맹을 깨지 않, 자기도 꺼렸겠죠? 동맹을 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합 왕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전쟁에 참전하는 것도 아합 왕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합 왕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이뤄요.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채 참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언제 회개했느냐?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잡아라 라고 달려들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아차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징계다. 이때 회개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아무튼 회개를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뭐냐?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해를 당할 짓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정리합시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손해볼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게 손해볼 줄 알면서도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인 줄 알면서도 거절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결국은 사람도 없고요. 왜 사람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놓으세요. 높여놓는단 말이죠. 높여놓으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나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이 선택 상황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둬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절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돌려서서 다른 사람을 만나가 바다에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바닥에 고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적군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어요. 왕이라고 생각하고 쏜 게 아니고요. 그냥 무심결에 쏘았는데 왕이 맞아버렸단 말이죠. 무심코 쏘았단 말이죠. 왕인지 모르고 그냥 쏘았단 말이죠. 아니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쏘았어요. 쏘았는데 그 화살에 맞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안 죽으려고 변장을 했죠? 안 죽으려고 변장을 했죠? 그러나 안 죽으려고 변장을 했는데 화살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가서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작정하시면 징계하시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삶에 대해서 조의를 기울여도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 보게 살려고 해도 빈틈이 보여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빈틈이 보여요. 빈틈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빈틈을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빈틈을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그래서 빈틈 보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복을 받아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